결박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리며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리며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생명도 내 생명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권세도 내 권세이네. 그러기에 그의 능력도 내 능력이네. 그러기에 그의 사랑도 내 사랑이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거 없이 한 번 죽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공로 심판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적이 불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내 의로 하면 모든 게 다 헛수고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죽음의 이면을 보는 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번 한 주간은 이면을 보는 힘이라는 테마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 고통의 이면을 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고통의 이면을 보고 우리 인생에 허락된 이 고통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만든 고통 때문에 기도하다가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고, 육체의 가시는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도록 하는 겸손의 도구 그리고 능력의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고난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야, 세상에 그 약한 것이 강함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어도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고 뭐든지 형통하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호랑이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호랑이한테 잡혀먹히게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테스트라면 기쁘게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죄가 있어 당하는 고통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도 고통 중에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고통 중에 더욱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박해의 이면을 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며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적 영성으로 순교적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순교는 적색 순교, 백색 순교, 녹색 순교가 있죠. 적색 순교는 진짜 피 흘려서 죽는 거죠. 예. 그리고 백색 순교는 아주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녹색 순교는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우리는 적색 순교는 못하더라도 녹색 순교, 백색 순교는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교적 영성이란 나란 존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며 또 예수를 본받는 것, 예수의 사랑을 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를 위해서는 섬김과 희생이 수반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박해의 본질적 이면을 보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분을 증명해주고, 하나님은 이 박해를 도구 삼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하십니다. 또 주를 위한 박해면 최상의 축복, 천국의 축복이 예비되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시간으로는 상처의 이면을 보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 100% 인성 그리고 100% 신성을 가지고 오셨기에 우리하고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상처받고 떼을 때 구르지 않았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상처를 받지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음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면을 보는 힘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고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상처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상처에 묶이지 않는 삶의 비결은 상처의 이면을 보는 힘에 있는데요. 상처의 이면을 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상처를 통해 자신의 좁은 마음을 찢어버립니다. 상처를 통해 깊이 있는 성숙을 이룹니다.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킵니다. 특별히 일평생 수많은 상처를 경험한 바울은 자신에게 남은 상처의 흔적들을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상처의 이면을 바라본 바울은 상처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으로 만들어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또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 허락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겠죠. 네 번째 시간에는 미혹의 이면을 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말세가 될수록 악한 영은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뿔 달린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온순한 양과 같이, 광명의 천사같이, 평화의 사자같이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미혹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미혹의 이면을 보기 위해서 미혹에 빠지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또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영적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 군사가 받아야 될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 절망의 이면을 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에스겔을 더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절망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과 생기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절망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일어서야 됩니다. 절망의 이면을 보는 눈을 열고 절망의 때를 기도할 때, 회복의 때, 도약의 때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면을 보는 힘, 죽음의 이면을 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조각가 로댕은 3번이나 프랑스 국립미술관에 낙방했어요. 그래서 그는 호구지책으로 은세공이 되었어요. 먹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열심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만들어봐라 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때 로댕은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당한 것이죠. 사실 그는 그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동료의 충고를 듣고 그때 비로소 내면을 보는 눈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4년 후 마침내 부르의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지금도 엄밀히 말해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은 인간사의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죽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빈부귀천 불문하고 누구에게 언제 나갈지 모르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준비해야 돼.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냥 온 가족이 일가족이 가는 사람들도 있고, 교통사고로 부모가 가서 자녀들이 고아가 된 사람들도 많고, 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죽음은 내가 생각지 못할 때 찾아와. 내가 생각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자동차 사고, 비행기 추락, 자연재해나 전쟁 등을 통해 찾아오기도 하죠. 물론 암병과 같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요, 암병 환자들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있다. 당신들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 내 멋대로 막 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순식간에 가든지, 아니면 강도 만나 갑자기 가든지,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버리면 준비할 시간도 없잖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암병 걸린 환자들은 그래도 시한부 인생들,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인지 시한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해. 그러나 암병 환자들은 그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주변 정리를 하게 되죠. 물론 암병이 걸려도 평생 살 것처럼 막 그냥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도톡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갖겠죠. 그런데 대체로 죽음은 참으로 뜻밖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죽고 만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생명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상실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것과의 단절이라는 점에서 죽음은 개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한편에서는 웰빙 바람에 이어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웰다잉은 생과 사를 다루는 인생의 인문학으로서 살아온 나를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떻게 잘 살지 고민하는 것처럼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나가 죽음은 이렇게 나이가 많든 작든 사고든 병이든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죽음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죽음을 외면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의 질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타인이나 어른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준비도 미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어떻게든 오래오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인 죽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죽음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죽음에 대한 공포증이 심한 사람을 타나토포비아라고 합니다. 누구든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해질 때 일종의 정산장애로서 타나토포비아로 진단됩니다. 이 타나토포비아로 진단된 사람들은 죽음만 생각해도 머리털이 막 곤두서고 누군가가 막 목을 조르는 듯한 공포를 느낀다고 그래요. 이처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인간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고전 사회학자 스펜서는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즉 인간은 죽기 싫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죽음의 부정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의 불가피성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과정에 스며드는 불안과 공포가 삶의 적응 기능을 저해하기에 사람들은 이를 줄이려는 행동을 한다고 그래요. 언젠가 닥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에 대한 애착과 도전감도 생긴다는 견해를 말했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으로 미국 심리학 교수 셀던 솔로몬은 공포 관리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인간이 죽음의 공포에 직면할 때 표출되는 정서적 반응으로 사람들의 생존 욕구와 죽음 사이에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을 포착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유한성을 느낄수록 사회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매달리면서 죽음의 위협을 피하려 한다는 가설인데요. 인간이 한정된 수명을 인식하며 존재론적 공포 속에서 심리적으로 이에 대처하려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불로초를 찾았던 중국의 진시황이 있습니다. 달나라를 오가며 우주선에서 지구를 내려다 볼 때 유일하게 보이는 건축물이 바로 진시황이 만든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룬 진시황 역시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많은 신하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여 생명을 연장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보약과 불로장생 약재를 복용했던 진시황은 불과 50세에 사망하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불로초 중 하나로 제시되었던 수은을 하도 많이 복용해서 그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마도 인간이 과학기술로 모든 것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결코 죽음만큼은 정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인간의 능력 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죽음을 없앨 수는 없었고, 또한 죽음 이후의 세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이 알도록 만드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류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궁극의 고통증으로 여기는데요.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죽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자아에 대한 불만이 훨씬 또렷해진다. 이전처럼 양심을 침묵시킬 수 없다. 셰익스피어의 극중 인물인 햄릿은 자살을 생각하다가 그러지 않기로 결심한다. 사후에 무엇에 대한 두려움, 곧 어느 길손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미답의 나라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심판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세상으로 달아나느니 차라리 지금 이 세상의 고통을 묵묵히 견딘다. 이유는 양심이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막아보려 해도 죄책감은 집요하며 특히 죽음 앞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현대 문화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별로 없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원을 준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고 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죽음의 문제는 바로 죄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육은 죽지 않았지만 영이 죽어버렸어. 영이. 우린 영을 살려야 돼.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다스려야 될 뱀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말에 의지를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와는 선악과를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그냥 묻지도 않고 먹었어. 그러자 그들의 영은 죽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과 맺었던 사랑의 관계, 충성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생명은 인간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한해졌습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 원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각자의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죽음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됐죠. 즉 사람들은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죽음의 권세는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사로잡고 인생을 사로잡아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하다못해 좋아 죽겠다, 다 죽어, 배불러 죽겠다 라고 말하며 모든 상황의 끝에 죽음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이렇게 죄로부터 시작된 죽음은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근본 원인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한 생명의 길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인류가 가장 풀기 힘든 숙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의 문제를, 즉 더 정확하게는 영적인 죽음의 문제와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 또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주님이 결박 당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육의 속성을 다 결박 당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결박 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력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르며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리며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생명도 내 생명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권세도 내 권세이네. 그러기에 그의 능력도 내 능력이네. 그러기에 그의 사랑도 내 사랑이네. 아멘.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된 아들 넷을 둔 어머니가 병상에서 임종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병상에 둘러서 있는 아들들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막내 아들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하라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상해서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하라고 저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하라고 합니까? 얘야, 너희 형들은 머지않아 저 좋은 천국에서 엄마와 다시 만나게 된단다. 그러나 너는 이게 마지막이란다. 왜요? 엄마는 너를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너는 끝내 내 멋대로 살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너와 내가 만날 수 있겠냐? 그래서 네 형들과는 굿나잇 키스를 하고 너와는 굿바이란다. 막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예수 믿을게요. 저도 굿나잇 키스를 할래요. 엄마 굿나잇. 그랬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오직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은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여는 열쇠다 라고 말했고요. 성서학자인 에드워드 영은 죽음은 인생의 멸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디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날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뿐이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더럽고 유한한 육체의 옷을 벗고 거룩하고 영원한 새 육체를 입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죽음에 대한 더 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열망하는 사도로서 그의 소망을 담은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는 육체의 장막을 벗는 죽음을 통해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기를 소망했죠. 그리고 최후 심판을 준비하며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쓴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삶이란 삶의 끝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방식인데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영원한 삶을 살 것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무력한 안개와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붙잡는 돈도 명예도 지혜도 가족도 친구도 결국 다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온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수를 만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사도 바울은 인생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육적인 눈으로 가려워졌던 영의 세계를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육적인 눈으로 세상의 것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졌던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껏 붙들었던 비본질의 것들을 다 버리기로 결단했죠.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이후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로 보고 예수로 해석하고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본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도 초월한 삶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확실히 죽음의 이면을 보는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모습은 신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신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죠. 또한 죽음에 대해 초월한 그의 모습을 단적으로 증명해준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자신의 삶의 의식과 체험이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의 최대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의 목적, 의미, 지침, 또 영감 등 모든 것을 주시는 한 분이었죠.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자신의 죽음조차 유익하다는 굉장한 고백까지 하게 됐죠. 이 말을 쉽게 해석하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의 고백은 웬만한 충성심으로는 되지 않는 고백이죠. 진심이 아니면 생각할 수가 없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대의가 더 중요했고
그 중요한 대의에 자신의 생명이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 완전하고 깊은 연합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까지도 유익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조차도 초월한 세상 그 어떤 것도 감당 못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이미 못을 박았다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을 대하여 못을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대하여 못을 박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이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죽음 이면을 보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죽음의 이면을 볼 수 있는 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본 죽음의 이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음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죽음의 이면은 죽음 이후에 예비된 영원한 집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절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대조하고 있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구체적인 거물로서의 집이 아닌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지상에서의 이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몸, 은유적 표현입니다. 몸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 이 장막이란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데요. 라이트푸트는 연례적으로 지켜지던 장막절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야영 생활은 지상에서의 덧없는 생활에 대한 훌륭하고 적절한 상징이었다고 했습니다. 즉, 이 장막의 은유는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인 육체는 잠시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집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영원한 집은 저 천국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지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은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인간의 육체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 살다가 모두 죽음의 터널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한편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육신의 장막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영지주의적인 발상이죠.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장막집은 복음을 위한 도구로서 한평생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옷을 입고 살면서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장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 영원한 멸망이요 모든 것의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하죠. 죽음의 본질적 이면을 분명히 발견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소망의 확신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거할 실제 처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집이 가리키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 변화될 그리스도인의 부활체입니다. 바울은 이 영원한 집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천명했는데요, 이는 인간의 능력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함축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새 창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1절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탁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쫙 변화되어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날로 가깝도다. 어디로?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만 보던 하늘나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날로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예, 주 예수를 주인으로 보시면 그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영원토록 존속할 영광스러운 몸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에 해당하는 에코베는 직설법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시제상 이 부분은 미래형으로 쓰여야 되는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했는데요. 현재적 용법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너무도 확실해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미래적 현재 용법이고요. 또 하나는 변함없는 진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격언적 현재 용법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재 용법들을 사용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2절로 4절이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덧입기를로 번역된 에펜디 사스다이는 하늘의 새 생명과 존재가 영광스러운 옷과 같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육신을 혐오했던 영지주의자와 명확히 대립되는 입장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죽음을 영혼이 몸에서 탈출하는 기회로 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인간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의 분리가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재결합할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란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집을 가는 거죠. 육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천상병신은 귀천에서 죽음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앵크 에비치가 쓴 쿠오바디스에 의하면 바울은 순교할 때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치 이웃에 놀러 가는 것 같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영원한 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요, 사탄이 부하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인정한다고 말은 할지 몰라도 내세를 사모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 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내세를 믿고 사모한다면 내세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죠. 결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때문에 근심하며 경쟁하며 다투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죽음 이면에 내면의 소망을 확실히 깨닫고 사모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러한 내세의 소망, 영원한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이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변모와 관련하여 로마서에서도 성령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이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은 그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내세의 소망을 보증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세를 확신했고 사모했습니다. 이처럼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고난이 와도 심지어 눈앞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소유합니다. 또한 우리는 현세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이 영혼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영혼은 신의 영혼이 사는 삶이고 시간은 인간의 영혼이 사는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시간 속에서도 영혼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기에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딸 했잖아요. 유한한 시간, 한계가 있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완전히 깨져야 돼요. 나는 죽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도 영원한 삶을 맛보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한한 시간의 한계에 매이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죽음의 이면 두 번째는 뭐냐? 죽음을 통해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연합이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담대하여 원한다 그러는데요, 여기 담대하여에 해당하는 다르르벤이라는 어구를 반복해서 자신이 직면한 어떤 환경에서든 항상 담대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가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월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 실존의 해체가 아닌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하늘에서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친밀하게 직접 교통하는 천국의 삶을 동경했던 것입니다. 함께에 해당하는 프로스는 인격적 교제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성자와 성부가 밀접하게 교제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죠.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게 될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성도와 성부가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 즉 그는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그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강력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소망을 더 여러 군데에서 나타냈어요. 빌립보 1장 23절로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왜? 일단 복음을 증거해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도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기 전에도 성령 세례를 통해 자신은 옛사람을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살라고 고백하죠. 옛사람이란 이전의 죄의 법을 따라 살던 옛 자신을 의미합니다. 즉 옛날에 나 자신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자신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로 6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또 바울이 이토록 천국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제로 천국을 구경하고 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로 4절 그렇죠.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3인칭으로 말하는데 이게 바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3층까지 올라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는 누구보다 천국의 영광을 분명히 아는 자였죠. 그는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천국을 늘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그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이나 애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모습들로 하여금 그를 시한부 종말론을 유포한 자로 곡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결코 급격한 종말론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에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느 때 임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래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며 수없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겼죠.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도 만났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드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또한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야, 사도 바울은
3번 대장으로 맞고 뭐 돌로 맞고 정말 죽을 겁이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며 사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감방에서도 기뻐하라고 편지 쓰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마음의 천국을 확실히 소유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을까? 고린도서 6장 8절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 죽음의 이면을 보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둡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날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을 유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의 장막집도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을 살찌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내 속사람을 살찌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보며 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믿음의 눈으로 죽음의 이면을 바라보며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행복과 감사 속에 풍요를 누릴 수 있고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선한 사람들의 고난과 안식에서 영원한 것은 완전 성결과 완전 행복, 완전 안식과 완전 자유를 누리는 새 창조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을 선사하는 죽음은 고난을 끝내고 안식이 찾아오게 하는 새 창조의 세계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보아 웨슬리 또한 죽음의 이면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과 같이 내세를 소망하며 사모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웨슬리 또한 현재에도 평화와 사랑의 삶을 맛보고 영원히도 사랑과 영광의 삶을 맛보는 것을 권유했는데요. 즉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와 연합하여 마음의 천국을 누려야 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감신대 총장 김홍기 박사는 웨슬리는 은총의 낙관주의 신앙으로 현재 이미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완전 성화를 체험하면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산 임마누엘의 신앙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과 또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될 마음의 천국, 이 모두를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서두에서 우리에게 영적 죽음을 가져오게 한 죄의 문제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근본적 문제는 우리의 자아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아를 죽이는 작업에 몰두하죠. 먼저 인격이 되라. 사도 바울 역시 철저히 자아를 깨고 죽이는 작업을 통과했습니다. 그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가려면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셌던 그였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어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나 자신이 주인 되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강력한 욕망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 심판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두렵기도 한 거예요. 날마다 죽기를 결단하며 24시간 주님과 교통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이 두렵잖아요. 오히려 공로 심판,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을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을 살게 됐어요. 저 역시 너무도 영광스러운 천국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체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히 이르지 못할 주님과의 대화도 하고 내려왔어요. 천국 가서. 죽음이 두려운 것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여러분,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자신 안에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짐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 가장 귀한 천국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날마다 예배 가운데 죄를 죽이고 나 자신을 죽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천국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천국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천국을 누리시고 죽음 이후에 더 깊고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발견한 죽음의 이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죽음의 이면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현재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본인이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겠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죽음의 이면을 발견한 사람은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철저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자신의 남은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가 지향하는 궁극적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힘쓰노라에 해당하는 필로티 무메다는 명예를 추구하다, 야망이 있다라는 뜻을 지닌 필로티메오의 마의 직설법 현재역입니다. 이 구절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야망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석가 휴즈는 이 세상의 야망과는 현저히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더운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면모는 거짓된 안주에 머물지 않고 모든 상황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철저히 순종을 통해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큰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을 아실 것입니다. 1888년 프랑스 한 일간지에 부고 기사가 실렸어요.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그 기사의 내용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폭약을 발명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노벨이 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 노벨이 이 기사를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몇몇 신문사에서 노벨의 형 루드비그의 사망을 노벨의 사망으로 오보를 실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죽음의 기사를 접한 후 노벨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야, 기억에. 그리고 죽을 때 자신의 재산 94%, 지금 돈으로 약 4억 7,200만 달러를 기부했고 노벨상을 제정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전서 12장 13절로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넷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진 자만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은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죽음을 초월하여 오히려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의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우리는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강력한 영적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철저한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의 인정과 기쁨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열정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잖아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드러나야 해당하는 파네로데나이는 부정사 수동태의 형태로서 나타나다, 알게 하다, 보여주다 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이는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외양을 벗고 자신이 지닌 성품 전체의 실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함으로 죽음을 초월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또 죽음 이후에 예비된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면을 보는 힘 테마 마지막 시간, 죽음의 이면을 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두려워 떨죠.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순간이며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축제의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발견한 죽음 이면에는 죽음 이후에 예비된 영원한 집이죠. 이는 죽음 이후에 변화될 그리스도인의 부활체라고 했죠. 또 그가 발견한 죽음의 이면은 죽음을 통해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연합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이면을 발견한 사람은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 철저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정과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기회를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로 가득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올인한 사람 역시 죽음 앞에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음을 초월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죄가 지금 갈 수 없는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광 부럽지 않아.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벌거벗은 이 몸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회개하며 의의 옷 입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은 이 몸 주님 어떻게 할까요? 뜨지 못하는 눈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의의 옷 입혀주시고 영의 눈 뜨게 하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빛이 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베풀지 못하는 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걷지 못하는 발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사랑 베풀게 하시고 생명길 걷게 하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소금 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듣지 못하는 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하지 못하는 입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말씀 듣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소서. 진리가 메마른 이 세상 주의 복음 전하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빛이 되어 살렵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죽음의 이면을 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달라고, 내세를 준비하는 능력을 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길 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